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322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짤막한 한 구절 말씀인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짤막한 예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꽃집이 2개 있었다고 해요. 한 집은 가게도 작고 꽃도 작은데 매일같이 사람들이 단골 손님들이 늘 북적대는 그런 가게. 또 한 집은 가게는 훨씬 더 크고 꽃 종류도 훨씬 더 많은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이 2 가게가 있었다고 해요. 참 이상하다. 도대체 저 가게는 무슨 꽃이 있길래 저렇게 단골 손님들이 저렇게 많을까? 장사가 안 되는 이 주인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게를 더 넓히고 꽃의 종류를 더 많이 가져다 놓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환경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며칠간은 또 당분간은 이렇게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작지만 장사가 잘 되는 그 꽃집이 왜 장사가 잘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가게에는 없는 꽃이 그 가게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참 후에 알게 된 거죠. 무슨 꽃이 있었을까요? 돈 안 받고 덤으로 주는 주인의 웃음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덤으로 주는 거예요. 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웃음꽃을 주인이 주니 기왕이면 여러분 어느 집 가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웃는 자를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기뻐하는 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이 웃는 것도 그 능력입니다. 경쟁력입니다. 웃음도 실력입니다. 누구의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짤막한, 실제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어낸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웃음꽃을 많이 피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이거 다예요. 사실 다예요.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 다예요. 좀 많이 웃자 하는 거죠. 사실 저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웃는 연습 몰래 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 근육이 또 생각대로 제대로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더 많이 웃음으로 그 상황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국 옥스포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한 가지 그 흥미있는 연구를 했다고 해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몇 번 웃는가 하면 400번에서, 참 재미있는 그 연구죠. 400번에서 한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또 목사님 뭐 그게 정확한 겁니까? 뭐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많이 웃는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숫자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고. 어쨌든 어린아이는 400번에서 500번 정도 그렇게 하루에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그 몇 번 웃는가 봤더니 하루에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안 웃는구나. 작년이 되면 이 웃음은 확 줄어서 하루에 몇 번 웃는가 봤더니 15번에서 한 20번. 그것도 많이 웃는 거죠. 네, 많이 웃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한계와
또 어려움들에 부딪히면서 밀려오는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는지요? 오늘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과 삶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빌립보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기쁨의 그 분위기가 막 느껴지는 그런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썼는가 하면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약 10여 년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도움 가운데 가까스로 그 위기를 넘기고 로마 군대의 도움 가운데 가이사랴 감옥으로 2년 동안 2년 투옥된 가운데 총독과 또 그 아그리파 왕 2세와의 그 신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2년을 보내도 이게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죠. 그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직접 항소함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어쨌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1차 투옥 기간이 2년 동안 투옥이 되는데, 물론 가택연금이긴 하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분명히 바울이 쓴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어서 그렇게 상황적으로 보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쨌든 어려움 중에도 진리와 복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며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관련된 몇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2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권면하는가 하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우리 전제 배웠죠? 전제는 무슨 제사 방법입니까?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그 마지막 제사의 단계가 바로 전제인데, 바울 자신이 그렇게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겉으로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1000번, 10,000번 쏟아난 수고롭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싶고 기뻐하라고 권면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갖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4절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힘주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옥중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거듭거듭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의 근거에서 네 가지 이유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하루하루? 맨날 막 인상 쓰고 찌푸리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기뻐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아닌 다른 편지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로 끊어서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향하여 기대하는 그 뜻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을 비록 맞이하고 내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수준 높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주중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또 주시면서 바라보게 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라보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고 성도의 마음과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코로나에 짓눌려가지고 상황에 짓눌려가지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고 성도의 마음과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동의가 되십니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와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삶을 사실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자녀와 백성들 향하여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라는 거죠. 상황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황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려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왜 주 안에서 그토록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단순히 우리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아요. 어려움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어둡고 힘든 마음을 가지면 가뜩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마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억지로라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지로라도 진심으로 기뻐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억지로라도 기뻐하게 되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거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그 유명한 권면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시련과 시험을 만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믿음이 시련을 당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시련을 당하면서 그 시련 가운데서 믿음이 시련을 당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유명한 권면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련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그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해서 무엇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그 믿음과 단단해진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서 그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므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바울은 주 안에서 그토록 그듭그듭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중요한 한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을 보게 되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자신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으로 인해서 투기하고 또 분쟁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투기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더라는 거죠. 또 긍정적으로는 바울의 동력자들이 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복음의 사도로서의 삶을 흔들림없이 감당해가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서 더욱더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누가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까? 또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모습을 이 감옥에서 바울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18절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다. 투기와 분쟁을 통해서든 동력자들을 통해서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기뻐하겠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범사에 기뻐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평안함과 그 기쁨을 누리는 이치와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그 유명한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나는 처할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13절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바울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계심을 알고 믿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는 주님이 계시다.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만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계심을 보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죠. 주님이 계심을 보는 거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능히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주님에 대한 그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본인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거듭거듭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날마다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370장 보면 1절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아시면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 고백합시다.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얼굴이 되기 때문에 모든 범사의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세밀하게 감찰하시면서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도 권면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코로나 시대를 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또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진리가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셔서 모든 범사의 주 안에 항상 기뻐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많은 또 시련과 어려움과 또 장애물과 또 역경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그토록 기뻐했던 것처럼 그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그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바울의 권면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스럽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